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5세기 동안 일어난 주요 이단 논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역사적 논쟁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하면 사도시대와 초기 기독교로부터 교회가 무엇을 정통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의 이단들 역시 당시의 논쟁에서 정죄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번 학기 강의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정통적 신앙으로 봤으며 그에 비해 이단은 어떤 기준에서 이단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 스스로 이 시대의 이단을 경계할 수 있으며 진리에서 벗어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주로 교단적으로 이단 집단의 이단성을 파악하여 교인들이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단의 구분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단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틈새를 파고들어 영혼과 육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교회의 전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잘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강의를 시작하는 앞부분에서 이단을 정의할 때 나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오류가 있다고 모두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면 순복음 신학에서 말하는 은사주의적 성령론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성령에 대해 좀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 진짜 성령의 모습을 헷갈리게 만들 위험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온 교회의 정통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해석상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강조점의 차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다 해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며 한 신앙의 범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6세기에 이르는 장장 500년간 정통과 이단 간의 논쟁을 공부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의 논쟁이 교회의 정통신앙의 기초가 된 겁니다. 신학적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별것 아닌 것이 나중에 교회라는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그걸 통해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크고 높이 올리고자 할수록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균형을 바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미세하게나마 기울어진 기초 위에 50층, 100층쯤 올린다면 그 건물이 안전할까요? 바로 여기에 초기 기독교가 끊임없이 논쟁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의 수많은 논쟁들은 모두 기독교라는 거대한 건물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바른 정초를 놓는 정교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복잡한 종교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독특한 신앙 체계에서 시작되었죠. 기독교는 당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유일신교인 유대교라는 종교와 연속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매우 급속하게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특히 바울이라는 열정적 전도자로 인해 당시 지중해 세계를 향해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신론 종교관과 또한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유일신론적인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초기 전도자들은 이런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과 친숙한 언어로 재진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일단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그들의 상황에 맞게 기독교를 설명하려다가 아예 기독교의 본질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앞에서 공부한 에비온주의 같이 기독교를 유대교에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나 마르키온주의 같이 아예 유대교와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본 집단이 기독교 초기에 계속해서 등장했으며 교회는 이 양극단적 운동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해야 했단 겁니다. 사실 이런 이단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이제 다음 학기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같은 경우엔 구약 성경의 내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면이 있고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 편집한 마르키온주의 같은 집단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은 이때마다 양극단에서 정교하게 중간의 길을 찾아내어 균형을 잃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도덕주의와의 사이에서도 그랬죠. 도나투스주의처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엄격한 도덕을 부과하려는 운동과 펠라기우스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의 문제를 보려는 시도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각성을 촉구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나치게 도덕적 비전을 제시하는 바람에 성경의 본질을 해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나 그렇다고 비도덕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유의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지 않는 쪽으로 신학을 발전시켰고 그걸 정통신학으로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기독교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교회는 이 역시 정교한 중간의 길을 발견하고 선택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류 역사상 유일하고도 갑작스러운 사건인지라 이제까지의 신학적이고 철학적 고찰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는 치열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전혀 새로운 종교가 되었는데 그 예수를 누구라고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곧 기독교에 대한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중 어느 한쪽만을 부각시킨 쪽이 결국 이단이 되었고 정통은 역시 이 두 성질 사이에 절묘한 통합과 중도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선언으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듯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 논쟁의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따라 정통과 이단이 구분된 것이죠. 이 논쟁을 벌인 장소가 공의회이고 이 논쟁의 결론이 신조가 되어 교회에 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통은 이 전승들을 진리로 받아들였죠. 거부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확장하거나 변질시킨 쪽은 이단으로 단죄되었고요. 이제 다음 학기 첫 강의에서 다룰 중세시대는 이단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개인에게 성경을 해석할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단 문제는 심각해졌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단 문제는 교회의 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정통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통교회의 몫이 되고 말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단이나 정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종교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통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와 중용의 길을 가면서도 또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 했던 정통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학기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기 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